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서 여기저기 본문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9절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우리나라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프로야구가 다 이제 시즌이 끝났는데 미국 사람들 참 우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코리안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맞습니까? 아메리칸 시리즈라고 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마치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미국 프로야구 마지막 그 7차전 하는 거를 월드 시리즈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아예 쳐주지도 않는 듯이 하죠. 그래서 좀 기분이 떨떠름하지만 미국 프로야구가 뭐 수준이 제일 높고 흥행도 대단하니까 뭐 월드 시리즈라고 불러도 굳이 뭐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흥행을 이루고 돈이 거기 모이고 또 수준도 높다는 미국 프로야구도 한때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많은 병사들이 징집대 나가던 그때죠. 프로야구 선수들도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구 경기가 이어지기가 어려워서 이제 프로야구를 폐지해야 될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단주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계속 벌 수 있나, 이걸 계속해 나갈까 머리를 맞댄 끝에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프로야구를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공을 잘 던지고 또 배팅을 잘하고 잘 달리고 그걸 기대한 건 아니었고, 그때만 해도 여성들을 좀 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았는데 치마를 입혀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데 헛방망이질 하겠죠. 그런 걸 보면서 웃음거리로, 눈요깃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자 프로야구 선수를 모집해 보니까 그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4팀에 64명으로 이제 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 여성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 경기에 몰입하는지 박진감이 넘치고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남정네들보다 더 많은 환호를 끌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여자 프로 야구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9년 동안을 더 계속을 했는데 마지막에 끝을 낼 때는 팀이 14개 팀으로 늘어났고 선수도 54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들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1992년에 이 여성들이 프로야구를 하는 그 내용을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가 한 편 만들어져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말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번역이 되어서 개봉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불렀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어요? 그 여성들을 지칭하는 거죠. 거기 남정네는 끼지 않았으니까 여성들끼리만 하는 야구 경기라고 해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돼서 인기를 끌고 난 다음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때는 두 가지 뉘앙스를 가지는데, 하나는 나도 저 속에 끼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 속에 들지 못해서 아쉽다 하는 부러움의 마음으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르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정반대로 그 소수의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이 날을 정해서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들을 향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관심 없다는 듯 혹은 약간 경멸하는 듯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를 때는 존경심으로 부러워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좀 경멸하고 비웃는 어조로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푹 쉬는 휴일인 이날을 우리는 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쉬지도 않고 이 자리에 나오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단잠을 자야 될 새벽을 깨워서 왜 예배당에 가는지 그분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혼자 다 써도 모자라는 돈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입지도 않고 절약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선교한답시고 바치는 그 모습도 그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죠. 왜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울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심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생명까지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지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 예수쟁이들의 리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하하듯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늘도 챙겨 입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일까요? 그것도 또 억지로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여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즐기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최초의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모임을 보여주는데, 그 리그에 참여한 사람은 처음에 딱 2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 여성들이었는데, 한 여성은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산골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과 정혼 상태에 있는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엘리사벳의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도 그 리그에 동참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두 여성이 엘리사벳의 집에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있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갔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되어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산골 한 유대 마을이 아마도 헤브론이 아닌가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당번이 아닌 비번 제사장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이 헤브론 근처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거길 찾아갔을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어느 날 깜짝 놀랄 경험을 하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 아기를 잉태하여 낳을 거라고, 그 낳을 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거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천사가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남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해주는 대목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지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말했을 때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면서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지만 지금 아기를 잉태해서 기적이 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해서 벌써 임신한 지 6달이나 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1장 36절인데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기 친족이라는 슌게니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여자 친척,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레위 지파 아닙니까?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가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혈통으로 하면 친척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친족이라고 돼 있을까? 대답이 분명하죠.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렇게 얽힌 친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두 사람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왕래가 끊어지면 어디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마리아가 바로 찾아간 걸 보면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왕래가 잦은 관계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랄 메시지를 전해준 다음에 마리아가 만날 사람이 엘리사벳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부모님도 만날 수 있고 뭐 정혼자 요셉도 만날 수 있고 동네 사람 만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두 여성에게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만한 아주 진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두 여인이 만나는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엘리사벳의 이름을 부르겠죠. 엘리사벳이 문을 열고 삐그덕하고 나올 때 마리아가 저예요 그러면서 뛰쳐들어가 엘리사벳을 꼭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반갑고 너무나 정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씀이 본문 42절 앞부분에 나오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마리아는 어쩌면 10대인지도 몰라요. 아직 나이 20도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한 마리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절 같이 있다가 돌아갔나요? 아니면 강권하는 손길에 이끌려 한 2, 3일 그 집에 머물다 갔을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의 경험을 보면 누가 오면 처음에는 아주 반갑다가 며칠 지나면 빨리 갔으면 하고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들었어요. 목사님은 아직 모르시겠죠? 목사님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손주 왔다고요? 오면 좋고요, 가면 더 좋고 그래요. 이렇게들 말씀하더라고요. 아마 그 귀엽긴 한데 사랑스럽긴 한데 어지르고 다니는 거 늙은 몸으로 뒤치다거리 하기가 힘드셔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집에 온 마리아는 얼마나 오래 머물렀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쯤 있는 건 잠깐 머문다기보다는 마치 그 집에 눌러 앉아 사는 것 비슷하지 않습니까?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쭉 거기 같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석 달 동안 자그마한 그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혼자서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두 여인이 처음에 만났을 때 막 끌어안고 볼에다 키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앉아가지고 아마 첫째 날 하루는 잠을 자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다 늙은 꼬부라진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지게 됐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자기 얘기를 밤새 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예수님을 낳을 거라고 했던 얘기를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처음에는 서로 기뻐하고 감격했겠죠. 그 다음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교감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미소 지으며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서 두 여인은 그 석 달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두 여인을 그렇게 통하게 만들었을까요? 두 여인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둘 다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얘기는 이미 지난번에 생각해 봤는데 그 남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늙어 포기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지만 그 자녀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지는 못했는데 그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않았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남편 사가랴가 당번이 되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태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사가랴 그때는 믿지 못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그 아내가 잉태를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또 마리아대로 마찬가지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계시를 받았는데 두 여인이 다 잉태한 상태에서 만난 것입니다. 1장 36절에 보면 벌써 엘리사벳은 6달 됐다고 그랬으니까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배가 상당히 불렀을 겁니다. 저는 잉태를 안 해봐서 이만큼 부른지 요만큼 부른지 잘 모르지만 6개월 됐어요. 6개월. 그런데 마리아는요 며칠 되진 않았지만 벌써 예수님이 잉태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성령의 충만해서 하는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너의 태중에 아기가 복 있다고 할 때 그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이. 이 두 여인은 이처럼 아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수태 고지를 받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해주었고 마리아의 경우에는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기들을 잉태했어요. 한 아기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한 아기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할 길잡이가 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생명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파노라마 같은 구원 계획에 쓰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룩한 생명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공통점을 이 두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할 만한 충분한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여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리아의 기쁨,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마리아에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본래 마리아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앞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뒤치다꺼리는 어떻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 그런데 마리아는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 생애를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뭐라고 말했나요? 주의 여종이오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다는 기쁨이 마리아의 속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경우를 보면 엘리사벳 자신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태중에 잉태된 그 요한까지 기뻐 뛰논다고 표현했는데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두 여인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서둘렀는지를 39절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빨리 산골로 갔다. 빨리 갔어. 빨리. 그곳이 헤브론일 것이라는 성경학자들의 그 짐작이 맞는다면 마리아가 살던 그 북쪽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의 가정이 있는 헤브론까지는 150km쯤 됩니다. 150km는 고속도로가 쭉 뻗은 오늘날은 그저 2시간 이전에 도착할 별거 아닌 거리지만 그때는 연약한 여인이 타박 걸어가야 될 길이고 보면 하루에 100리를 강행군을 해도 나흘은 좋게 걸어야 될, 어쩌면 더 걸렸을 먼 길인데 막 달려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사벳과 나 마리아 사이에 하나님을 통해 연결된 공통 분모가 있지 않은가? 엘리사벳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 통할 거야. 그래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제사장들 중에 무슨 대제사장님의 아내도 아니고 이름 없는 한 사람 사가랴의 아내로 다 늙어가는 엘리사벳, 누가 그녀를 주목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리아, 저 벽촌의 목수로 살아가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인데 이른 처녀는 유대 마을마다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 처녀 마리아를 특별하게 여겼겠습니까? 둘 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두 여인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택된 여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감히 생각도 못할 거룩한 기쁨이 두 여인 속에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여인과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세 사람이 석 달을 지내는데 석 달 동안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 사가랴의 모습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자식이 이제 없이 이대로 끝나는 거다 생각했는데 아내가 늙은 여인이 잉태를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면서 몇 달만 지나면 내 아들을 안아본다는 그 기쁨으로 아마 사가랴는 얼굴에 주름이 다 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가만히 있으라고. 한 여인은 내 주님을 낳을 뿐이고 한 여인은 내 아들을 낳아주는 여인이니 가만히 있으면 아침밥도 내가, 점심밥도 내가, 저녁밥도 내가 한다. 아마 사가랴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의 석 달간의 삶은 너무도 아름다운 삶이죠.
그 작은 사가랴의 집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겠지만 저 높고 높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 가정을 두루 비추었을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기쁨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아침엔 아침대로 감사하고 저녁 무렵엔 바깥에 나가 지는 태양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미소를 먹으면 그들의 얼굴이 석양으로 붉게 물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루를 평안히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을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바깥에는 그 무자비한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자행되고 있고 권력을 이양받은 헤롯 분봉왕이 무수한 사람을 죽이며 피비린내 나는 정치를 펼치고 있지만 바깥 세상은 요란하기 짝이 없지만 그 사가랴의 가정 안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리그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이제는 엘리사벳이 만삭이 되어서 곧 요한을 낳을 무렵이 됐을 때 이제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때쯤 됐을 때 마리아도 점점 불러오는 배를 만지면서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달 반쯤 지나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두 여인은 이제 몸은 따로 있지만 그들의 리그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계속 연결돼서 특별한 이들의 거룩한 리그는 계속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특별한 리그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들만의 리그를 버린다고 비아냥거리든 말씀할 때가 있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굳어진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닫힌 마음을 열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얻는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고 지금까지 먹이셨고 입히셨고 이만한 건강을 주셔서 땅끝 교회 안에 모여서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모양은 다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린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장미꽃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에 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도 이 날을 정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에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금방 지나갈 것들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감사하니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천국으로 이어질 영원한 것이요, 여기 모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거룩한 리그를 벌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리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만의 리그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리그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리그요,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걸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리그를 지금 여기 벌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리그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말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 감사하고, 정성껏 예물을 드려 감사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걸 통해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땅끝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의 거룩한 리그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하늘나라 리그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앞서가신 부모님들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우리 동료들, 교회 선배들이 다 가 있는 그 리그에 참여할 텐데, 그 리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같이 하시는 영원한 리그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더 지옥불에는 이 은혜를 모르는 이들의 탄식과 눈물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리그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앞길에 이른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날마다 감사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리고 이 리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리그에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축복의 리그, 생명의 리그에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리그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높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생명의 리그에 참여하여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영원한 리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달려가는 걸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 모두가 이 리그 안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 뛰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